의 주일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첫 번째라.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부모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특별히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오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결혼이 육신의 결혼인가 아니면 이것은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리브가는 우리의 성도들과 같은 이런 모형으로 예표론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알아보는 시간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 종업원이 와서 메뉴판을 들고 오는 것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클릭하는 이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사람이 한 8, 9명 또 한 10 몇 명, 10 몇 명이 이렇게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하면 종업원이 와서 연필을 갖고 와서 쓰기나 기록을 하는데 이 종업원은 자기가 와서 그 8, 9명이 되는 그 종업원들의 음식 주문을 자세히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줍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종업원을 불러서 우리가 주문한 메뉴를 말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여성인데요. 그 여성의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임무를 맡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강박관념이 있어서 아주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다음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게 10대 때 이 첫사랑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첫사랑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를 먹어도 동창회를 가서 만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얼굴도 많이 이렇게 주름살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창회를 합니다만은 실은 자기도 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게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을 소유하였거나 알고 있었더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억이 잔량이 남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첫사랑의 이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이 미안으로 끝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알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기억이 포괄 잊어버려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내를 택하는데 이 택하라라는 말씀이 24장에서 7번이 나와요. 택하라는 것을 7번이 나오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내를 얻지 말고 또 자기 고향에 가서 아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면 그 내용이 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준 것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이 우상을 섬기고 또 진멸을 해야 될 그것을 이미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장 1절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고향 땅에 가서 이 아내를 택하는 것은 어떤 혈족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여기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신앙이 있는 내 친척에게로 가라. 내 동족에게로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그렇게 이렇게 신앙이 좋았는가 이런 생각을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또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데라의 아들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 나홀이라든가 이 그들의 형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면 그 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편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신앙이 이렇게 눈도 안 뜬 죽어있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서 한 3년상을 치르고 나니까 한 40살이 되었는데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느낀 거예요. 이제는 결혼을 해서 이 부분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그 아내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결론적인 것은 이삭이 사라가 죽은 그 자리를 이 리브가가 채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성경은 계속해서 사라에게도 리브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또 그 태어날 메시아를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계속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저 이 7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멸을 해야 되는 입장. 그것은 야곱을 70명을 이렇게 애굽 땅에 보내서 200만이 되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볼 때 그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창세기 24장에서 지금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기자에서 창세기는 온전히 이 야곱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지만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24장에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67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을 길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랑원이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문제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뺏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리브가가 역할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라의 다음으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그래서 족장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나라가 생기는 것을 24장 다음에 25장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는데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역할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였던 게 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핵심은 리브가를 얘기하고 있으나, 먼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고향 땅에 가서 이 허벅지에 이 고향 땅에 가는데 이 아내를 구하러 가게 되는데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말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에도 말하고, 문제는 이 9절에도 말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이 허벅지가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남자의 사타구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할 때 어떤 약속입니까?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지금 없어요. 되어진 게 없어요. 늙을 말년에 거의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이제 이 아들이 지금 140살 정도 됐죠. 이 아들도 40살에 데려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면 이제 후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내를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갑니까? 낙타 10피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주인의 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홀의 성이라는 건 이제 하란 땅인데 지금 하란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중동 이란 지역을 설명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경유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략 한 800km 정도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한 800km 되고요. 그렇게 머나먼 여정을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10피를 끌고 이 종들과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로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 여자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참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죽어도 그 약속을 실행해야 되고 내가 살아 있을 때에도 약속을 실행하는 그대로 그 약속을 이렇게 받고 이 신실한 종이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간 것이 어디입니까? 이 우물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을 이 중동에 가다 보게 되면 여자들을 뒤집어 써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물가에 가게 되면 공동 우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조건을 지금 달고 있어요. 내가 물을 달라 하면은 물뿐만이 아니라 내게 이렇게 가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요거를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를 나가는데 이 여자가 나의 남편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을 하는데
나에게 커피를 사주세요 하면은 커피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사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 붙여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요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이 조건부를 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이 걸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것이고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이끄시는 손으로 지금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거다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낙타가 물을 마시는 것은 얼마만큼 물을 마시냐라고 하면 약 한 드럼을 마십니다. 낙타가 그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에 그 물을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낙타 10필에게 주는 그 물이라 그러면 떠서 주고 이렇게 퍼서 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물 뜨러 왔는데 내가 지금 바빠갖고 물만 마시는 것도 그냥 저기 하는데, 이 사람에게만, 이 종에게만 이 물 마시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에 갈증이 있는 모든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섬세하고 이 부분을 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나가서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15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이제 아브라함의 손녀, 이 나홀의 손녀가 되겠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자, 이제 그 부두엘 이 딸을 이렇게 볼 때에 22절에 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나 금 손목걸이 1쌍을 이렇게 수고비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자기 집인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을 볼 적에 주인이 그 집을 갔어요. 이 종이 지금 이 리브가의 집을 갔는데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또 그 전에는 자기의 음식도 먹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자기 주인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곰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지금 소개하고 자랑해야 될 것인가.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 혈족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내 아버지 집 족속에게로 가는 얘기가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 여자 결혼하는 부부 이 가족끼리 이렇게 결혼에 합의를 했을지라도 본인이 안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속해서 보면 이 아내를 택할 것이라 41절에 이 보게 되면 내 족속에게 이를 때 내가 만일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안 간다면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자, 형통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함이 있고 신앙적인 형통함이 있어요. 세상적인 형통함은 우리에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성공에 대한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신앙적인 형통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하게 이게 요셉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도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렇게 자기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73편에 보게 되면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는가. 그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 건강해 뭐 부족함이 없이 저렇게 잘 사는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열으셔서 보니까 그에게 아주 미끄러운 그 난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3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종말은 파멸의 길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네가 볼 때에 형통하게 잘 성공을 이뤄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 심판자이신데 재판장이신데 그는 파멸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편 기자가 그 73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남이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하는 거, 그 형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을 지키면서 형통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요셉을 볼 때 나중에 그 온 세계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즐겁고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종이 이렇게 자기 라반의 집,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이 일을 말하기 전에는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42절에서 이렇게 형통함을 주실진데, 43절에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자, 다시금 그 기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도 하고 청하건대 마시게 하라 한즉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절에서 그렇다고 하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글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동의하겠지만 지금 정작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이 일을 물어보겠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참금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 터키 지역에 가서 결혼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결혼해서 처음 결혼한 사람, 또 재혼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참 재밌게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 아내가 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족은 지금 동의를 해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그 보물을 오라버니와 이 어머니에게도 드렸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제 이 55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가족은 동의를 했으니까 좀 여기서 한 열흘 정도, 며칠 정도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기 소임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도 안 먹겠다 하고 지금 자기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며칠 한 열흘 동안 있게 하자.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57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지금 갈래? 아니면 열흘 동안 있다 갈래?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부모랑 같이 이렇게 여럿이 있다가 며칠 있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브가는 어떤 반응을 했냐?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58절에 가겠나이다. 아니 지금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나를 이렇게 멀리까지 고향 땅으로 친척집에 보내서 그 800km 그 낙타 10피를 끌고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야 되겠다. 밥 먹고. 그래서 딸은 얘기하게 되면 혹시라도 더 여유를 주어 텀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그 딸에게 물어보니까 가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삭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고 리브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얼굴도 안 봤어요. 또 그 집에 뭐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볼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종의 말을 듣고 가겠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친구가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부분이 동의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프로그램의 계획 종말까지 싹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지나갈 뿐이죠. 그래서 그 종말에 되어질 일을 우리는 지금 끌고 와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끄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적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59절에도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자 보냅니다.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죠. 리브가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누이 동생이죠. 라반이니까요. 라반의 동생 리브가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자, 원수의 성문을 정복하면 그 문을 정복하면 그 성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 얘기할 때도 그 문을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지기가 아주 중요하더라. 그것을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오늘에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저물 때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해가 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저녁에. 그래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예, 묵상이라는 건 뭐 기도했더라는 것이죠. 뭐 들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며 낙타에 내려. 자,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게 낙타에서 내려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모습. 또 이 저녁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 이런 부분. 저물 때라는 것은 인생에 지금 이제 이막이 1막이 이렇게 있었더라면 2막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종이 그의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죠. 그 어머니의 그 다음으로 이 일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결론적인 것은 뭐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리브가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할 때에 그에게 보게 되면 그는 항상 이 사랑으로 배려하고 민첩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배려한 이 생명에게 아주 이 목말라 있는 그 낙타에게도 그 물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몰라라 하지 않고 생명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런 일에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볼 적에 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말씀했을까? 이걸 보게 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냥 같지만 그 돌보는 자기의 시간을 아껴서 바쁘지만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고 또 주막에 들러서 돈까지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적에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리브가를 통해서 또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과연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바라볼 때에 그 종은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모든 일에 이 아들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며 전파하는 이 일에 내가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침에 눈 떠서 아침에 저녁에 눈을 이렇게 피로해서 이제 잠을 청하기까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은 사람들은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삶을 제 자신이 돌아봅니다. 신앙생활 내가 주일학교에 70년도부터 나갔다 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했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 자신도 내가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일을 잘하고 있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며느리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가겠나이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성경은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군대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는 걸 생각할 적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항상 충성하고 또 사랑으로 보답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